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가사가 굉장히 심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리면 우리가 듣겠나이다, 들리면 평화가 임한다고. 그래서 그게 맞지. 예. 내가 듣기 싫은 말씀도 있고 또 듣기 거북한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내게 임하면, 들리게 되면 진정 요동치던 마음, 불안한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그 평화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많은 경험은 없지만 그저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보아온 것 중에서 그 종교성이 좀 제일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일본 사람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종교성이 제일 강하지 않을까,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들 출근하다가 신사 앞을 지나면 거기서 기도하고 가고, 또 절 나오면 또 기도하고 가고, 뭐 종교성이 좀 있는 사람들은 다 한 번씩 기도하고 가고 그렇습니다. 일본은 뭐 신사마다 신이 다른데 관계없어요. 그냥 다 기도하고 이제 갑니다. 일본의 종교는 문부과학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최근에 통계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일본 인구가 한 1억 3천만 명 되는데 자기가 이런 종교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의 토탈 수가 한 2억 명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렇게 복수로 종교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신도, 그러니까 신사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그 신도의 교인은 자기네들이 발표하는 게 100%라고 합니다. 일본의 모든 국민이 다 신도를 믿는다, 그렇게 발표를 하고, 불교에서는 70%라고 얘기를 해요. 벌써 이것만 해도 17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꼭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정말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일본에서 선교할 때 전단지 가지고, 전도지 가지고 노방 전도도 나갔었는데, 길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요, 한 반 이상이 소용없어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그리고 아주 냉소적으로 거부하고 이제 가고 그러는데, 일본은 거진 그러지 않습니다. 공손히 잘 받아요. 그리고 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구기지도 않아요. 가방에 넣거나 이제 고이 가져가죠. 나중에 알게 된 거는 일본 사람들은 그 전도지에도 신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고이 버리지 못합니다. 고이 그만큼 이제 종교성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참 그 이렇게 생활 가운데 그 종교적인 마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신앙의 대상보다 신앙의 행위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마음이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 신에 대한 대상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신이어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그 신앙 행위를 하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 그 사회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극단적인 얘기인데, 내가 믿는 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 믿는 신은 랜덤으로 정해줘도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참 재미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신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신이 걸리든지 그 신을 내가 언제든지 그 신이 이제 정해지면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믿는 행위가 나에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인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얘기해 보라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가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안전이고 하나는 풍요입니다. 안전과 풍요, 특별히 생명과 관계된 것은 안전이겠죠. 이게 안전의 문제가 종교성을 사람들에게 이제 키우는 거고, 또 보편적 종교에 있어서 이 안전의 문제와 풍요의 문제가 그 신앙의 믿음의 행위의 아주 궁극적 목적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두산 세계 백과사전을 찾아봤더니 종교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한 절대의 초인간적인 신을 숭배하고 신성하게 여겨 선악을 권계하고 행복을 얻고자 하는 일. 선악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또 궁극적인 그 행복, 삶의 행복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종교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금송아지 얘기를 하는데, 종교 얘기를 먼저 한 것은 보편적 종교를 이해하면은 금송아지 이해가 조금 빠릅니다. 잘 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생각하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보편적 신으로 축소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보편적 종교에 있어서 중요한 두 단어가 안전과 풍요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전과 풍요에 대한 간절한 갈망으로 신을 만들게 되는데, 그 신이 바로 금송아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이제 생각했던 거예요. 자, 이 금송아지가 뭔가 하면은요, 사람은 자기의 경험의 한계 속에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금송아지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이제 창작의 그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섬겼던 신이 황소신입니다. 소예요, 소. 이 소를 아피스 신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사모했던, 사랑했던 신 중에 하나인데, 이 아피스 신은 그 하늘에 있는 신이 땅에 나타난 현현된 그러한 그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은 무엇을 하는 신인가 하면은 땅을 비옥하게 해주는 신이죠. 그러니 농사를 지었던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친근감이 있고 더 간절한 신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피스 신을 이제 섬기게 되는데, 저렇게 그 금송아지, 그러니까 그 소의 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소를 한 마리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이 소도 어리버리한 소가 있고 좀 똘망똘망한 소가 있을 텐데, 똘망똘망한 소 하나 이제 골라가지고 이게 이제 아피스 신이다라고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를 다 인도같이 그렇게 이제 신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 이 한 마리를 이제 선택을 해서 신이라고 하는데, 이 그 기록들에 보면은 이 소에게 그 해주는 것이 엄청나게 그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마치 파라오 왕을 섬기듯이 그렇게 먹을 것과 뭐 해주는 게 그렇게 이제 그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되는 거죠, 정말로.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파라오 왕들은 그 미라로 만들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 아피스 신도 미라로 만든 거예요. 신이니까 이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라로 만들고 또 죽으면 다른 소를 선택해서 아피스 신으로 세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신의 역할을 이제 맡았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제 아피스 신을 보고 있다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 안전과 풍요에 대한 그 갈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송아지인가 하면은요, 이 금을 모아가지고 만들었는데 금이 많이 모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소를 못 만들고 조그맣게 만드니까 아마 송아지 같다. 이제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라는데 소를 만든 겁니다. 소예요. 아피스 신을 이제 그들이 금으로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전과 풍요를 이제 주는 그러한 그 신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섬겼던 거죠. 이것이 이제 보편적 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이게 상징적인 의미인데, 여러분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은 편안한 사람, 강한 사람이나 가능했죠. 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투한 지가 얼마 안 되고 불안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앉아서 편히 먹고 마실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앉아서 먹고 마시고 또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건 이제 춤을 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 유흥 가무가 이제 있었던 거예요. 축제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축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축제는 편안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즐길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자신들의 풍요와 안전의 문제가 보장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또 언제 즐길 수 있는가 물어보면 자신들의 풍요와 안전의 문제가 보장됐다고 생각할 때만이 즐길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아피스 신을 이제 만들어 놓고 마음이 편했던 거예요. 안전과 풍요가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위험한 광야에서 저들은 앉아서 먹고 마시고 또 일어나서 춤을 추고 뛰어놀 수가 있었던 거죠. 그들은 정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에게 안전과 그리고 풍요를 줄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잘못됐을까 하는 거예요. 그냥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냐?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이 성경을 보는 게 조금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보편적 신앙의 신으로 축소가 될 수 없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그 신앙을 갖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으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이것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변하게 해가지고 교란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거짓 복음을 만들고 다른 복음을 만드는데, 거짓 복음과 다른 복음이 뭡니까? 어차피 이 종교가 다 편안함, 안전, 풍요 이거를 이제 쫓아가는데, 근데 보편적인 그 신앙이 됐다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제 싫어하실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다른 복음, 거짓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 기준을 얘기해 줍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나쁜 복음이고 다른 복음인지를 얘기해 주는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나중에 1장을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이제 꼼꼼히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설명을 드리면,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함을 바란다, 풍요로움을 바란다. 이게 누가 기쁜 겁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기뻐하는 그 신앙의 행위를 갖고, 믿음을 갖고 우리가 생활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이게 교묘하게 바꿔놓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참된 복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전과 평안함과 그리고 부요함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기쁨을 원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참된 복음이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보편적 종교하고 그리고 기독교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본 사람들이 종교성이 큰 것 같다고. 전단지 주면은 집에 잘 모셔놓고 읽어보긴 하는데 교회는 오지 않아요. 그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종교성이 높은데 왜 그럴까요? 아마 자연재해가 많아서 옛날부터 종교성이 높아졌던 것 같아요. 다른 민족보다.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 고백하고 연결은 안 됩니다. 왜? 보편적 종교이니까. 자신의 안전과 풍요로움을, 그것을 추구하는 종교로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준, 참된 복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그래서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똑같다가 끝이 다르니까 이단이잖아요. 그게 잘 모릅니다. 우리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우리 가운데 금송아지 키우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전과 나의 풍요로움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그런 분들은 금송아지 키우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기준을 하나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금송아지가 되는가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 따로 있고 아닌 사람 따로 있고 그런 거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내 마음 속에서, 나의 신앙 가운데서 송아지가 되시는가? 그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시간 계획을 내가 갖고 있을 때입니다.
내 인생의 시간 계획을 내가 갖고 있을 때,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시기를 소망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송아지가 되어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인간의 모든 그 두려움은 여러분 시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고 그 시간이 보이질 않게 되면은 사람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는 것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없죠. 게다가 끝이 보이질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더 사람을 피말리는 일이 됩니다. 지금 출애굽기 32장의 1절에서 그 모든 상황이 다 함축되어 나와 있어요.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 산에 올라갔다 올게. 그리고 올라갔는데 며칠, 한 하루 이틀 되면 내려올 줄 알았는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석 주가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불안해지는 거죠. 왜? 모세는 우리의 리더니까. 모세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리더가 없어지니까 지금 불안해하는 겁니다.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안 보인다. 사라졌다. 눈에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시간이 더디다고 생각을 하니까 괴로운 거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보편적 하나님 송아지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더디다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 시간의 예배가 어떤 분들은 빠르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기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쉬운 예로 여러분이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이 사장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직원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 그러잖아요. 사장님은 왜 이렇게 빨리 오지? 엊그저께 월급 준 것 같은데 또 왔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직원들은 한 달이 너무 길어요. 월급 받은 지가 작년 같은데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똑같은 한 달인데 이게 생각이 다르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디다고 느껴진 게 왜 그럴까요? 시간 계획을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시간 계획으로 보편적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니까 두려운 겁니다. 참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모세를 40일 동안 없앴던 것도 교육 같습니다. 40일 없으면 안달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신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훈련을 이기지 못하고 사단이 나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지혜로운 그 교육자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발짝 더 나가면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도 하나님께서 그 교육을 시키는 연장선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을 모르게 하는 거죠. 끝을 모르게 하기까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니 나온 지 한 1년이 되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점점 더 불만이 많아지다가 한 30년 넘어가고 35년 되면은 이제 포기하지 않을까, 안 왔을까 싶어요. 그럴 때까지 눈에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길 때까지 훈련을 시키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40일이라고 하는 날짜와 40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하나님 입장에서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이전을 위해서 출애굽기를 보고 이제 교훈을 얻는데, 사실 요즘 제 마음이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어디 한 군데가 지금 그 연결이 돼가지고 계약이 될까 말까 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끝에가 잘 안 돼가지고 시간이 자꾸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마음에 이제 두려움이 있고 부담이 있고, 이거 빨리 돼야 될 텐데 우리 교회는 어떡하나, 우리 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그 다음 단계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7월이 지나고 8월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제가 지난 한 주간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아, 내 마음에 금송아지가 있었구나. 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마음속에 스케줄을 내가 잡아놓고 내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많이 됐어요. 아예 하나님 될 대로 되세요. 12월에 결정해도 저는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또 하나님 쫓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해주시면 하고 안 되면 길거리에 나앉고 그 마음이 다시금 생겼어요. 하나님 금송아지가 자꾸 되다가 제 마음속에 다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 경험을 지난 한 주간에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교회 때문에 그런 마음이 갖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러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스케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스케줄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 일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하나님은 왜 나만 아프시게 할까?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만 힘들게 하실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잣대를 그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들여다보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 그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송아지가 되십니다. 송아지. 내 잣대를 내가 그려놓고 하나님을 거기에 맞추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명명을 하시는가 하면은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욕하시는 거죠.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숙이질 못한다는 거잖아요. 숙이는 것은 순종이요 복종을 의미합니다. 목을 쳐들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는구나. 너의 스케줄은 나한테 있는데 왜 순종하지 못하고 쫓아오지 못해? 하는 그런 얘기예요. 너는 목이 뻣뻣하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그리고 이왕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알아서 이렇게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하고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이렇게 목이 뻣뻣하냐 라고 하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 목이 뻣뻣하다는 소리를 듣느냐? 내 인생의 스케줄 계획을 내가 세워놓고 하나님께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바랄 때 그 계획에 하나님 개입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넌 참 목이 뻣뻣하구나. 네 인생의 주인은 나야. 계획은 내가 갖고 있는데 뭐 그렇게 조급해하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났다 살다가 죽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도 보면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데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욥. 하나님이 욥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욥의 어떤 면을 좋아하셨는가 하면은 욥의 신앙 고백을 좋아하셨죠.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앞길이 캄캄할 때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스케줄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나는 그저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말씀인 거죠. 저는 저 욥의 고백이 욕심이 납니다. 내 고백이, 내 평생의 고백이 저 욥의 고백과 같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도 욥의 고백과 같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계획을 고집스럽게 잡아놓고 내 계획을 꺾지 않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저러십니까? 그렇게 불만 섞인 말을 하면서 내 속에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지 않고 내 목을 하나님 앞에 숙이고 복종해서 어차피 주님 계획하신 인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더 크고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더 뛰어나니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잘 될 것이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참 어지러운데 교회마저도 신앙이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점점 송아지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두렵습니다. 풍요와 안전이 내 신앙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